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증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앞에 부분, 뒷부분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듯이 간략하게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혹은 예배 중이라도 이 말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꼭 읽으셔야 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하셔서 48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11장 적어도 18절까지는 읽으셔야 됩니다. 네, 18절까지 읽으셔야 이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진행됐고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넘어서 11장 18절까지 18절까지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시 보는이라는 어떤 대타이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새로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매 장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에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10장의 말씀에 대한 그 선교 보고처럼 그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가이사라로 갔던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아닌 질책이 무엇이냐면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토록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의 함께 배격 정도가 아닌 서로 질시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 가운데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10장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시작되었던 유대인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 가운데에 그들이 경험하였을지라도,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갔을지라도,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되었을지라도 아직도 그들 가운데 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바로 복음이 자신들 것이라는, 자기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주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그는 순종하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성령 축제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일어난 최초의 성령 사건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부분은 해석하듯이 설명해 드릴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어떤 말씀 한마디에, 한 말씀에 혹은 한 구절에 꼭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에 보면요, 먼저 설명해 드리면 10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보아 보시겠어요?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가 본 환상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장이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찾아서 여러 그림들 가운데 이 그림을 찾아서 참 이 성경과 참 어울리는 그림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내드리는데 작가가 누군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혹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그림을 어디서 어떤 작가가 몇 년도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리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그 댓글에 좀 남겨 놓을게요. 여하튼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매우 그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고넬료, 그리고 그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군복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갔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여성, 그 다음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 그리고 저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대인지 어떤 물건을 정리하는 그 집의 하인조차도 이 현장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
1절과 8절 그다음에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고넬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는요 유대 종교를 따르는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감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고넬료는요 로마인, 로마 백부장이면서도 그는 그들의 신이 아닌 뭐 그때 당시에 신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만 로마인이면서도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유대인처럼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 집에서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낮 12시 기도 시간에 이제 3번의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고넬료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는 이제 천사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하인 2명과 군인 1명을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보자기에 담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정한 동물이 나오죠. 14절 그 다음에 15절 19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 하면 12절 먼저요. 12절과에서 보면 그 안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면 4발 가진 짐승 그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것을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 잡아 먹으라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됩니다. 이거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코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심하고 가거라라고 주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베드로는 14절과 15절과 19절에서 환상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즉 구약의 말씀이죠. 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절의 말씀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렇게 주 하나님 성령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에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의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따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가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베드로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잡아먹으라 했을 때 속되고 못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왜 불렀는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앞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 왜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조차도 왜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였는지 그 이유와 까닭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죠.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 집에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진 않았어요. 친척을 불러와라, 친구를 불러와라,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가족을 불러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고넬료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자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떤 메시지는 듣게 될지는 못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대한 간절함, 그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참석하는 것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과 친구들과 본인의 가정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들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9장 35절에서 보면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잘 안 돼요? 네,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자막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지는 몰랐지만 그곳에 갔을 때에 이제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는 이제 그의 친척, 친구, 본인의 가정 모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그들에게는 피지배국이죠. 베드로라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이 고백은 무엇?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그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나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닌 우리 가정이, 내 친구들이, 우리 모든 친척들이 함께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간절함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PPT 준비됐나요 이제? 네,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렇게 병행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알고 있고 고넬료도 알고 있던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PPT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네. 이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먼저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고넬료 가정을 위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5가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 다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심판에 대해서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사건 가운데에 베드로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곳 거의 한 40km가 넘는 50km에 가까운 곳을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가정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에 성령께서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이 사건에 쓰임 받는 것이 베드로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말하였을 때에 이 사건의 주체자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고넬료 가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제 이 가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베드로의 말씀의 증거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증거는,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부활과 심판과 죄사함과 성령과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잠깐 여기서 홀딩하고서 지나가면 그렇게 되죠. 아까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에 대해서 고넬료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복음의 필수 요소 혹은 이 핵심적인 것을 우리도 이 시대에 잘 알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받아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의 신앙을 갖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 그 누구가 줄 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침례는요 때가 돼서 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는요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심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내용을 이제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의 말씀은 이 증거된 말씀에 보면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신학적인 견해나 혹은 현대적인 철학적인 접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이 복음의 길, 복음의 5가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심판과 죄사함과 성령과 또한 회심으로 인한 침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게, 이방 땅에게, 로마인 그 백부장 가정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정통 유대인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그 앞장의 그 이야기가 이제 어느 상황 가운데 일어났냐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에 나오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마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임한, 초대 교회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났던 첫 번째 성령의 사건이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가이사랴 땅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난, 바로 이방인 가정에게 일어난 강력한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가이사랴 땅 그 지방에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임하였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이유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9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는 그 땅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였는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상에는 좀 의미를 제가 더 해석해 드렸어요.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3번의 환상 가운데에 또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에 왜 갔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베드로는 그의 유대인 정체성이 깨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놀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또한 고넬료가 봤던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 가운데 사건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 뒤에는 빨간 문을 그림을 준비했고 그 문이 열리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열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의 역사하심은 네, 바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닌 주 하나님 성령 또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역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앞에 거 계속 남겨주세요. 예,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고 라는 메시지를 들었고요.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성경 가운데에 그 어떤 환상을 보여줄 때 사울에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이제 주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도 들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하면 중요하고 정말 귀중하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 일을 있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고넬료는 유대 종교를 따르는 로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이 둘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하고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깨뜨리셨느냐, 누가 문을 열어주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육체로 허물으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구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샬롬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한 세 사람 교회이지만 한 세 사람 교회를 말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지어가고 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 가운데 복음이 열리는 사건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마치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태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정말로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넬료는요 로마인이면서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는 무엇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도 모르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베드로를 자기 집안에 초청하여서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과 온 가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고자 했던 사람의 그런 배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우리는 정말 찐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성령의 사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5가지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였죠.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다음에 심판, 죄사함, 성령, 그다음에 침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종말의 그리스도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죄 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따라서 베드로가 움직이고 고넬료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통제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행위도 무척 중요하고 성경의 명령이지만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심한 사건이 있는지,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한 사건이 있는지,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디까지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축제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성령 축제의 사건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이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방인 성령 축제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보셨지만 오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것, 기다리고자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일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몰랐던 이 사건, 고넬료도 몰랐던 이 사건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